반갑습니다. 헬로 부따TV 불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열애선원 불교대학에서 불자님들과 수행과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효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만나 뵙게 되는데요. 두 번째 때 또 우리 불자님들이 또 제게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며느리로서 제사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어려움은 제가 아무리 해도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생이면 모를까. 며느리가 되는 것도 있는데 또 제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출가자로서 부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며느리로서 제사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며느리라고 하기 이전에 여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여자로서 며느리가 되고 또 며느리로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일단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여자로서 받는 그러한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라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 또는 어떤 가정과 연결된 각 가정마다 각자가 다른 그러한 사정,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아주 개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살갗에 닿는 그러한 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며느리로서 제사를 지낼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고통의 다른 말이겠죠.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이 힘들기는 힘든데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 힘든 게 더 힘들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몸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마음으로 힘든 게 더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마음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해결을 못 해준다면 여러분들과 동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 그것은 동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에 앞서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은 칼끝을 잡고 있고 칼자루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칼끝에서 찔림을 당하기 때문에 아픔이 오는 겁니다. 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갑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자루 반대편에 있는 칼날 앞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을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때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힘이 세어서 힘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가불이 형성되고, 또는 신분적으로 높아서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가불이 되어서 고통을 줍니다. 몸으로 주는 고통, 마음으로 주는 고통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칼 끝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그냥 살짝 이 말을 했는데, 칼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기는 하지만요, 나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일 뿐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그리고 어떤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칼 끝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마치 생사를 오고 가는, 그죠?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리가 죽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저는 명절의 제사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갑과 을, 즉 불평등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내가 왜 남의 가족 제사를 내가 열심히 파전을 굽고 내가 열심히 전을 굽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막상 제사를 지낼 때는 나아보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앉아서 그렇게 조잘조잘 되면서 숨죽이면서 기다리면서 끝나면 또 쌌던 음식을 다 나누어 주고 정작 나는 별 먹지도 못하고 또 즐기지도 못하고 오로지 내게 남는 거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요즘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아직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한 가정 속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뭐 음식도 같이 하고 하지만 그렇게 친지들이 모였을 때는 남자분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해가지고 한쪽에 모여서 그냥 TV나 보면서 그냥 뭐 다가를 즐기면서 그렇게 쉬고 있는데 여인들만 그쪽 구석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불평등 때문에 남자분들은 뭐 이거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뭐 정말 많은 집이라 해봤자 한 달에 한 번이라 해도 12번인데 그때만 살짝 참으면 되는 건데 좀 잘 참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칼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더 상처가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에서 명절날 그리고 며느리로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전을 굽고 당국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하고 떡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친지들이 오면 다가상을 내고 이런 일들을 만약에 모든 친지들이 같이 한다면 우리 같은 일이다.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뭐 집안의 몇몇 어른들은 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방석을 깔아주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의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평등한 일을 한다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바로 명절 스트레스는 거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수행으로서 풀어라. 그래서 화가 나면 그죠?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서 소멸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라. 그리고 이것이 다 보시다, 복덕이다, 내가 복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나는 그것은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물론 부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과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수많은 비구들이 서로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용변을 해결하거나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나이가 된 비구들이 이제 각 사찰에서 기원정사나 중림정사나 또는 여러 사찰에서 그러한 비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수행자들은 방 안에 모셔서 젊은 아직 그런 거동이 가능한 비구들이 당번을 정해서 하루는 누가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계속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비구는 그것을 참 열심히 하는데 어떤 비구는 그것을 대강대강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든 비구와 그동할 수 없는 비구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비구들보다 불성실하게 하는 비구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 방을 지나갈 때는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비구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아유 나도 그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유 누군가 좀 해주겠지 라고 거의 대부분의 비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래 이거는 몇백 년 내려온 전통이고 그럼 누군가는 당연히 뭐 여자들이 하는 거겠지. 이때만 참으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니 그렇게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출가 비구들이 모든 탐진치를 내려놓고 인간의 욕망을 벗어나고자 이렇게 불자들의 시주를 받으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이 비구들이 오히려 이기심으로써 자기 수행과 생활 속에서 자비심과 수행이 유리된 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심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수 가셔가지고 그 노비구의 방을 깨끗이 눈이 반짝반짝할 때까지 깨끗이 그 오물을 치워주십니다. 수많은 비구들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부처님께서 그 노비구의 방을 며칠 계속 깨끗하게 치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 둘씩 부처님께서 저렇게 하시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결국 저렇게 하시는구나. 한 분 한 분 모든 비구들이 똑같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더니 부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저렇게 하시는구나. 다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구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나는 이제 이만큼 했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했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 제사 때 우리 사회 간섭이 그러니까 남자로서 할 일은 내가 이것밖에 못하고 남 눈치 봐서 못하겠고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또 어떻게 나서서 하겠고 나 체면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외면했던 비구들이 하루아침에 부처님께서 그 솔선수범에서 그 비구의 오물된 방을 깨끗이 치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제사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가족 구성 공동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해주지, 시대가 바뀐 만큼 내가 요만큼 해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3계 대도사이시고 모든 제자들의 스승이신 그러한 존엄한 부처님께서 똑같은 비구로서 그렇게 청소를 하셨듯이 이 명절에 며느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어머님, 시아버님, 아드님, 조카, 아들, 딸, 며느리 모든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 우리는 친지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서 이 일을 나누어서 이 제사를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명절 스트레스에 며느리 스트레스는 절대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일을 하고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일을 해야 이 명절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자분들에게만 맡겨놓은 이 제사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 제사를 안 지낸다, 제사를 합친다, 나중에는 제사를 없앤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5명의 가족이라도 모여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다 같이 즐겁게 아버님 반죽면이나 좀 해주세요. 뭐 도련님, 그죠? 도련님 이거 좀 잘라주세요. 뭐 좀 못 자른다 하더라도, 그죠? 몇 번 하다 보면 되게 잘라주세요. 아니면 옮겨주세요. 이거 놔주세요. 이렇게 일을 분담을 해서 일을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이 명절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출가 비구 집단에서 노비구 스님을 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간병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서 다가갈 때 명절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대한불교진흥원의 헬로 붓다 TV에 법문을 하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여유있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산에서는요, 부산역 간다고 하면 시간에 쫓기는 줄 알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니까 뭐 차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타고 가는 이 택시가 빨간불인데도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에서 부산역까지 차로 가도 보통 한 20분에서 최소 아무리 빨리 간다해도 15분 정도는 걸리는데 한 12, 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사님께 기사님 신호 무시하고 막 가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기사님은 아무래도 또 더 빨리 또 부산역 가서 다른 손님을 맞이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막 달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빨간불을 지나가는데 기사님 왜 빨간불 때 그냥 이렇게 달려요? 멈춰요 라고 말을 할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엄청 어색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스님 이 새벽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참 그게 순간적으로 애매했습니다. 제사의 문제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 분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기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기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제사의 법칙 또는 제사의 간섭이겠죠. 그 간섭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며느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주세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쪽으로 돌아가 주세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탔다는 자체만 해도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한 번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계속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니까 이게 나의 양심 문제까지 생각되더라고요. 나도 그냥 이걸 그냥 허용해야 되는 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오면 나도 그냥 막 달려야 되는 건가? 예. 그리고 뭐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빨리 가니까 좋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야, 참 이게 그 짧은 택시를 타러 가는 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며느리도 그 한국의 제사라는 간섭과 그런 법칙이라는 운전사가 운전한 택시를 탔을 때 처음에는 그 탔다는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스트레스고, 그리고 왜 이럴까라는 질문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말하고 싶지만 절대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억압적인 상황이라고, 칼 끝에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완전하게 바꿀 수 없다면 그 며느리 옆에 계시는 거사님, 남편 되시는 분, 또는 같은 여자로서 그러한 시대를 겪어왔던 시어머님, 그리고 더군다나 인자하게 말아줄 수 있는 시아버님들은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러한 말을
그러한 것들을 숨통이라도 터줄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요즘 힘든 시기에 와서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와서 이렇게 해주니 너무너무 고맙구나. 너 덕분에 우리 조상님 제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지낼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내가 참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남의 눈을 그런 것도 의식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내가 이 말밖에 못하겠구나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기사 택시가 가다가 아유 제가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네요 라고 한마디 말을 해주면 제가 그렇게 말하겠죠. 아, 왜 저도 빨간불을 못 본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이 빨간불 때 택시비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상처를 안 받게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말들을 시부모님들과 남편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불만들도 며느리 되시는 여자분들이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이런 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뭐 도와준다, 일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같이 제사를 지내는 쪽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그 택시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꼭 제사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택시에 타고 있고 또 이 지구라는 택시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름에 덥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도 우리가 지구라는 택시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겠지, 잘 되겠지 라고 하면서 서로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달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한 번 정도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춰서 아유 힘들지, 그래 우리 어떻게 좀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니? 어떻게 내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니? 이렇게 말을 나눈다면 그 며느리의 고통이 더 이상 폭발하지 않아서 원만하게 이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제사 문제라는 것은 우리 지구촌의 문제고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우리 생명과 같은 그러한 아주 마치 프리즘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즘의 제일 끝에 있는 아주 바늘 같은 불빛에서 시작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널리 비춘다면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와 같이 연결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고통받고 있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이익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멈추어서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보고 주위에 나의 이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야 이 명절 스트레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 기원장사에서 오로지 수행이라는 목표로 비구들이 모여서 그 공간도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한 아라한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이기심이 되고 그리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욕망이 되기도 합니다. 깨달음조차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손수 깨달음이라는 것, 아라한이라는 것은 욕망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리고 뭔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수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노비구의 방을 깨끗이 청소해 준 것처럼 우리도 나의 욕망을 멈추고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같이 둘러보는, 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 끝없는 지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명절 스트레스에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명절 스트레스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가자로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